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거 좀 보여주십시오. 어려운 시대에 나라가 정말 망할 정도 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잘 길러서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등장시켜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세월들이 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먹었고 이제 머리도 희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왕들 같이 우리도 그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정말 마음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을 그 편을 위해서 세상과 같이 동화되어져서 세상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또 비진리를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유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제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미래의 모든 복도 그분으로부터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는 거듭날 때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가 미래에 있는 것이라든지 지금 현재라든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만질 수 있고 촉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마시고 그분을 멀리하지 마시고 항상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가까이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말씀을 멀리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떠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멀리 떠나가실 수 없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멀어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부터 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멀어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상 것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우상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렵게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으키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하셔서 아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것을 잘 해오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왕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 세우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법이 있다. 그 법을 백성들에게 주고 그 왕을 위해서 섬길 사람들을 주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군대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그 군대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었어요. 열심히 그냥 일을 하고 그냥 자기들 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것인데 바로 세상 왕을 요구하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초대 왕 아닙니까? 초대 왕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또 늪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입니까? 그런 걸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은 거기도 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물질적이거나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성공한다든지 뭐 성공이라는 것이 꼭 무슨 큰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진짜 많은 것을 얻은 겁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데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모셔드리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하기에 계획하신 대로 그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신다는 건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내 삶에 있어서 마무리 짓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 내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랐는데 사실 그랬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자라났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뭐 확신하죠. 근데 내가 네 것에 내가 도둑질 한 적이 있느냐? 무슨 내가 무슨 뭐 소를 뭐 취한 것이 있느냐? 나귀를 취한 것이 있느냐? 내가 무슨 누구를 학대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의 손에서 내가 받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의 증인은 누구라는 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근데 백성들도 다 같이 바로 하나님이 그 증인이십니다 하고 같이 지금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기에 써있는 이 목사도 이런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이런 아주 청렴결백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라고요. 여기는 물질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얘기합니다만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진리에서 벗어난 적이 있느냐? 진리를 내가 오도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진리를 희석시킨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상급은 엄청날 것입니다. 주님 이제 곧 오시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주님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세상 동안에 너희가 고생 많이 했지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님 곧 오시게 됩니다. 공중에 오시게 되는데 우리 이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잘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을 이렇게 경외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면은 축복을 누리는 태도를 말씀을 해주는데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이 되셨는데 백성은 인간 왕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이제 그 당시에 누구의 기름 부음을 가면은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대언자에게 정말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대언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바로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을 우리가 내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항상 우리 자신을 겸손히 그분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이요. 그의 청령 결백을 이제 모두 인정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 사울 왕 백성 앞에서 증명을 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 배반해가지고
심판을 하고 깨끗이 이 청산하기를 원하는 이 그 사무엘의 그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서 정말 죄악이 크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였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오늘 읽을 말씀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 근데 그것을 이런 것을 그 사무엘이 기도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기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비가 내리고 우박이 오고 야단 법석이었어.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왜냐하게 되면 그들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저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그쳐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이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요. 이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누가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낸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내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중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삶을 살 때에 거기에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 위대한 능력을 보았고 저들이 정말 이 광야에서 전혀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다 채워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발이 부르짖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살아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도한 것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의 그 미리의 조상들이 살아올 때에 이런 것을 다 보고 너희들은 그것을 다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왜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왕을 모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은 답답한 건데 지금요. 왜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모든 제한을 받고 모든 능력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한계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요구하느냐? 거기에 필요한 걸 한번 생각해봐라. 군인이 필요하지. 군인에 뭘 것이 필요하지요. 이게 또한 여러 가지 또 이제 무기도 필요하지요. 그들을 섬기는 또 사람도 필요하지요. 또 왕을 위해서 어떻게 바치고 어떻게 그 신하들을 섬겨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을 왜 하려 하느냐? 사서 고생을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우리의 왕이 되어 합시다.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우리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주님을 존경하면서 그분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부터 내리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삼으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깨끗한 그 삶을 사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속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이제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간이 재물을 훔쳐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 하는 것을 훔쳐서 자기가 숨겨놨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다 들통났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숨기는 이런 악한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시대니까 또 이제
그 신약 시대에도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그 당시에 사도들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 구원을 잃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징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지옥 가는 그런 그 지옥 간다든지 천국에 그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예수님께 다 심판받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징계를 내립니다. 그 징계는 뭡니까? 우리가 평안이 있을 때에 그 평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참 평안히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징계를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유 없는 그런 징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누구도 이제 압제한 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사울 왕과 백성들 앞에서 바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 모두가 다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삶을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오전의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지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바로 1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주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것이 출적이 돼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주신 겁니다.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은 것을 성경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너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준 것입니다. 그분이 준비해서 내게 준 것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만들어준 것은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잘못하면 또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많잖아요. 은퇴리 같은 사람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잃어버릴 수 없다. 내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잃는다 합니까? 내가 잘못을 하면 잃는다 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했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닙니까? 네? 잘못을 해도 여러분 딸이고 아들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때로는 어머니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또는 해초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거 계속 그렇게 하게 됩니다. 또 책망을 받아요. 책망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이 징계 채찍이에요. 징계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아들도 아니지요. 왜 남의 아들을 뭐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징계로 건너리지 결코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7년 대환란을 거쳐야 그 다음에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은요, 예수님이 공중에 와서 우리 예수 명상을 다 데리고 가고 난 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런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환란을 통과해야 그것을 참고 견디고 애를 쓰고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들림을 당합니다. 아멘. 이거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지금이 그런 환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환란 시대 어떤 문제 일어나는지 엄청납니다. 이거 뭐 지금 이거 어른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 세계 인구의 3분의 2이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징조로 나갈 수는 있지만은 결코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하고 말을 좀 잘하고 또한 인문학적으로 잘 이렇게 얘기해주고 한다는데 그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정했습니다. 휴거가 있고 난 뒤에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거 혼동되면요 그들이 잘 끌려들어가요. 일반 교회는 이런 것을 잘 안 가르치고 몰랐기 때문에 많이 끌려들어갑니다. 지금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뜻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떤 요즘은 유튜브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나 보다가 그럼 맨 처음 들어가야 되는 쭉 빨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면은 뭐가 합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소극하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요 진리를 모르면 그냥 같이 계속 나가게 돼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정말 세상적인 우상으로 지금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비진리로. 그럼 어디 돼요? 하나님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만 사람이 끌려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 구원 잃는 건 아닙니다. 그 가르침에 잃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휴거 될 때에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도 휴거됩니다. 예수 믿고 한번 구원하면. 아멘? 그 끌려들어가고 나면 다시는 너는 하나님 자녀 잃었어. 자기 박탈이야. 하나님 그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단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다 휴거돼 버립니다. 예? 그거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거 들어간 사람은, 휴거 안 된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어디 있든지 다 휴거돼요. 믿습니까? 그 유혹 빠지지 마, 유혹에 빠지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그들을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의 심판은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지옥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옥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데 아닙니다. 그들은 더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항상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섬기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진리가 우상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요즘 비진리로 여러 가지 유혹을 많이 합니다. 빠지지 마세요. 정말 빠지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